예,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루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갇히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오늘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기다. 예, 네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많은 주석가들이 아주 난해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말하던 논지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에 맞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4주에 걸쳐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 12장의 내용에 비추어서 그 내용의 그 바탕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메시지와 같은 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된 교회, 된 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14절부터는 이제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6가지 몸세우는 특징, 교회되는 특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4절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축복하라는 것이었죠. 넘겨주세요. 축복하라. 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1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된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저주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복을 빌어달라,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선대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네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축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함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라.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또 산으로 들어가고 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을 내는 존재로 살게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종교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우리가 반사시켜내는 삶을 세상 속에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하라는 메시지 속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21절의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걸음, 제가 신의 한 수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악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당장 감정이나 행동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심사숙고해서 선한 일이 되는 쪽으로 심사숙고하는 것, 이것이 신자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길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길이 무엇인지, 18절의 말씀이 그거였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17절에 이어져서 그 선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비겨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통하여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광고판으로서 네온 사인으로서 쓰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게 된 그 당시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듣게 된 당시의 성도들 무엇이 생각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악의적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정책과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라예요.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유일신교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당장의 생각이 나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권세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무정부주의자다, 이상주의자다, 은둔주의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정치 세력, 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는 거야 하면서 은둔주의로 빠진다든지 무정부주의로 빠진다든지, 또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권세의 아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그 교회 위에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 아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 역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편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권세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예.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탈권위 시대. 예? 권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대적 권위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잘 들여지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받으십시오. 자, 이제 1, 2절에 나타난 이 권세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세, 헬라어 엑소시아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직무에 관한 용어입니다. 직무에 관한 용어. 그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아니고 직무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 직무를 행할 능력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여러분 둘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혼자서 권세가 필요가 있습니까? 예, 권세는 둘 이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여행할 때도 한 사람은 인도자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따라가야 됩니다. 인도자가 인도할 때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갈 때, 그리고 그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것이 질서 있게 가게 되는 것이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자기가 이끌미가 되고 권세를 행하려고 할 때 이제 여행은 참 피곤해지고 참 괜히 왔다 싶을 만큼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행할 때는 진짜 함께는 준비하되 한 사람이 주도해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 여행할 때도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 대하여 권세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지고 책임 있게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교장은 또 교사들에 대한 권세가 있고요. 권세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는 그 직무에 대하여 행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행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직무, 이것은 담임 교사에게 전적인 권세입니다. 이럴 때는 학교 교장도 간섭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직임을 효율적으로 또 정말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할 때 이제 교장의 권세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요, 질서 유지와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것과 별개로 세상에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질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경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는 위계 개념으로 상하관계로 표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질서 유지와 경영을 위해서 주어진 직무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수직 상하관계로 보여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수평관계입니까? 그 위치만 봐도 수직 관계, 상하관계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수직 관계를 할지라도 모든 직무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인권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인권적 경전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가장 여자와 아이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메시지였다니까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야기할 때도 그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보여지기는 수직적 관계잖아요. 종과 상전, 그리고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이게 수직 상하 관계로 보여지지만 에베소서에 진술한 여성은 남자의 생명과 일반입니다. 에베소서에 진술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과 일반입니다. 동일한 가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수직적인 모습이었을 뿐이지 언제나 동일하게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위치에서 부모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상전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남자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계 관계가 아니라 그 주어진 직무에 순종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페미니스트들은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는 거죠. 여자가 잠잠하라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떠들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관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인권을 가진 종교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감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공감 능력 가진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 남자만의 복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여성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고 동일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직무에 따라 권세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소유한 그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감당해야 할 그 직분에, 그 직무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그 권세로 다스리는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3절부터 그 직무를 행하는 다스린 자,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다스린 자로 묘사하는데요. 다스리는 자는 이제 국가 권력을 권세로 행사하는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관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모든 성도들은 그 권력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는 소극적인 면에서 죄를 징벌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겠죠. 국가의 권세가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국가의 권세는 내가 선을 행할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무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모든 명분을 잘 지켜 행하면 국가 권력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이 된다는 사실이죠. 지난 겨울 집 앞에 화단에 술 취해가지고 쓰러진 취객을 제가 119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하고서 기다려서 이렇게 바쁜 중에 이렇게 사람을 살려서 고맙다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총을 차고 제복 입은 경찰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랑스럽고 정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를 들고 지구대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렇게 친절한 경찰도 제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돼요.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규칙과 법령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일정 부분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이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할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정 부분들을 그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이방의 왕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또 고레스 왕.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묘사되잖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졌겠느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이런 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선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지금 일정 부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복종하지 않고 그냥 그 진노가 무서워서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떠들어. 여러분 성경책의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 행위가, 이 진노가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양심이에요? 이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 권세 아래 순복하라는 것이죠. 또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넘겨주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이유가 국가가 그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안녕과 또 번영과 이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국가가 이제 책임져 주는 거죠. 나 혼자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그 국가가 사회 계약에 의하여서 형성된 국가 권력에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의 국가의 권세가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기 좋은, 특별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녕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 6절에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쓰는데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 7절의 모든 자는 바로 권세자들을 이야기하죠. 앞서 이야기한 권세자들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줄 것을 주라. 줄 것. 이 줄 것은 채무,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나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고 갚으라고 하는 겁니까? 줄 것을 주래요. 여러분 권세자들에게 뭘 빚졌습니까? 여기서 대의 정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의 정치. 6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평안하고 안녕을 누리기 위해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그 일들을 또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일들을 처리하기에 모든 국민은 그런 면에서 권세자들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빚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조세를 제때 바쳐서 그 직무를 하도록 하게 하고 무엇인가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관세도 바쳐서 우리의 생활 경제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두려워하고 복종하며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태도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빚진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일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면서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말미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그 화평을 도모하라는 그 맥락을 국가 권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듯 세상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처럼 우리도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국가의 이야기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 말에 복종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위협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가둬버립니다. 그래도 복음을 나가서 또 문이 열려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협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합니다. 국가 권력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복종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불의한 권세 앞에서 집단 행동을 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캠페인을 했습니까? 소송 걸고 대들고 싸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그처럼 대담하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 만약 국가가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우리를 행정적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우리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하 되지? 우리가 삶의 자리가 피폐해지면 어떡하지? 공산화되면 어떡하지? 교회가 탄압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큰 기대를 우리가 갖도록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 표현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 무엇인가 소망을 두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비롯된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고 모을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향하여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진 법과 질서를 따라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정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방식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힘으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던가요? 그런 적이 있다면, 힘으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힘으로 하시면 되실 일을.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불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불살랐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너는 왜 빛이 아니냐라고 질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왜 빛이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느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신자로서. 아니 뭐 일반인들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착한 일을 안 하고 자꾸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신자들이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빛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넌 왜 빛이 아니냐라고 질타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빛이 아닌데,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고 언제나 비도덕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그 세상을 향하여서 너는 왜 빛이 아니냐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전한 윤리와 도덕조차도 창출해낼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되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살려서 날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갖고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 빛이 아니냐? 왜 그렇게 타락해? 왜 그렇게 어두워라고 질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두면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몇 년을 애굽에 있게 하셨습니까? 400년을 애굽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4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그냥 죄가 꽉 차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꽉 차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관영한다는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결코 온전해지지 않고요, 결코 윤리도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결코 복된 삶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오직 참된 신자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복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태워야 빛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폭로되어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에 내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